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에 근거하여 저희들이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저희들이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확신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은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 전체 문맥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값은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이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지혜와 힘을 모으면 이 세상에 좀 더 좋은 세상을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셔요. 하나님을 신앙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이 아닌, 우리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로 가 그와 연합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셔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사람들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의롭게 되어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반문하지요. 사도 바울 당시는 은혜의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율법을 무시했고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진리, 그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하는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때때로 실패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경험이기도 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 정도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있고 우리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때때로 실패해요. 그 실패로 인하여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어볼 때에 단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이와 같이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 십자가를 붙들어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진 죄가 있고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다시금 일어나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 정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상한 심령입니다. 한쪽에서는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기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확신 있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인들 안에 있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지난주에 이 7장,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경험, 곧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1인칭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심하기 전 그 바울의 모습과 이 7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모습은 차이가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겸손하고 겸비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 나만큼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 내 가문도 나의 지파도 나의 배움도 일반 유대인들보다 그리고 일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면서 율법의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런데 이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뭔지요? 티끌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 저의 의는 무더기와 같아요. 더러운 위에 불과해요. 하나님, 저는 미천하고 더럽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합니다. 내 어느 한 구석에서도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겠다라고 하는 그가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나아가 설교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여 외식하지요. 거짓 행동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바나바까지 외식해요. 이거는 복음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행동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했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능력을 행할 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어느 한순간 죄가 그를 사로잡고 원하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소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자아의 분열, 내면의 갈등, 싸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을 내 안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분열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그러한 증거 구절입니다. 아니, 죄 아래 팔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라고 논박을 합니다. 바울은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잠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자고자 하고 먹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욕망을 속이고 강압해서 사욕이 되게 해요. 그래서 그 욕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죄에게 바쳐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분명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죄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지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가 믿는 신자들 안에 왕노릇할 수 없어요. 통치하고 지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속임과 강압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고 우리의 지체들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잠시 이 죄가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아 사욕이 되고 우리의 지체들을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죄에게 내어주는 그 죄가 주도권을 잡는 일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나타나요. 오래도록 노예 생활했어요. 그 주인한테 자유해요. 주인이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옛주인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지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 옛주인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자계에도 들었잖아요. 티벳에 갔는데 1억 원이 넘는 사자계가 그 남초호수인가요? 거기에서 묶여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앞에 못 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개라 개목걸이를 해놨어요. 아무리 사자처럼 생기고 무서워도 목걸이 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죄가 왕노릇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가 지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이 죄가 주도권을 쥐고 마치 지배자인처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사람들 앞에 외식하고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안 먹은 것처럼 해요. 그 행동이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죄의 법, 죄의 힘, 이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 갔던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일어나요.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시적으로 이 죄가 옛 주인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 죄가 왕노릇하는 불신자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24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을 수 있는가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험을 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건져내랴.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까지 했어요.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할 때에 바울과 맞붙어서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훼손한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7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하실 날이 있어요. 자,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육 이분법으로 나눠서 선악이지요.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야.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지금 그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이 죽을 몸은 연약하고 열악하고 열등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을 몸에서 벗어나 구원받아야 돼. 그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의 구조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영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인으로서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를 위하여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우리의 몸이 부활될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은 사도 바울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야 돼.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몸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몸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저주를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죽을 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의 몸. 타락한 인류는 그 누구든지 죽어요. 그 몸은 죽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육신, 이 죽을 몸이 죄와 힘을 합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사망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죄와 한편이 되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속박하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게 하라. 우리의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반드시 몸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죄와 합하여 어떻게 해요? 죄에게 넘어가 불의의 지체, 자기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죄에게 내어줘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의 저주를 물려받은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 한번 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자, 몸은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래요. 자,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은 것과 같아요. 죽을 것이래요.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은 저주의 결과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하면서 구하는 것이 뭐예요?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몸은 버려야 하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죄와 합하여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아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그 죄의 유혹에서, 그 몸의 유혹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몸의 이 유혹, 죄와 합한 이 몸의 유혹에서 언제 구원받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이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요.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바울이 갈망하는 것은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을 몸이 죄와 합하여 이 지체들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는데 이 죄에서 이 땅에서는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왔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져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지요. 영은 살아있어요. 결코 죽지 않아요. 그러나 몸은 죽어 있어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8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3절 로마서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탄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직 이 죽을 몸이 속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죽을 몸이 죄와 합하여 우리를 유혹하여 이 지체들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일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아침 이
죽을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을 사모하며 탄식하며 기다리며 이 날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탄식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속량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우리 몸이 구원받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부활의 날에.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지요. 왜요? 이 죽을 몸 안에 죄가 남아있고 이 죄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는 그날, 우리의 몸이 속량받는 그날에 우리는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구원 한 번에 받지만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을 속량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며 살아가요. 그 기다림 속에 탄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몸 때문에, 이 사망의 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사망의 몸에서 탄식하는 우리들의 그 몸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참 몸은 연약해요. 병들어가요. 그리고 이 몸이 죄와 함께 힘을 합하여 불의의 지체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불신자로서 로마서 7장의 경험이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불신자이고, 그리고 바라 8장 1, 2절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7장이 불신자들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경험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7장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그런 불신자, 그리고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롭게 된 신자들의 모습을 주장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7장 23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23절에서 나오는 죄의 법. 자,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죄들, 이 죄가 우리의 몸과 힘을 합하여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역사해요. 죄가 힘이 있고 죄가 다시금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원리들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로잡아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만드는 그 주의 힘,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있어요. 힘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원리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육신대로 살면 그 육신 안에 죄의 법이 있어요. 죄가 힘을 발휘해요.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넉넉고 그렇게 죄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구절은 죄와 싸우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행실을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13절이에요. 이 죄와의 싸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으로 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원래로 강력한 힘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여 그렇게 사로잡아가는 그러한 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할 때 어떤 의미의 해방, 어떤 의미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4절 내용과 같은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권세가 무너졌어요. 예전에 이 구절을 얘기할 때 그런 예도 들었을 거예요.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요. 그래서 이 북한군들이 저기 그 남쪽 지역까지 밀고 들어가다가 퇴각하는 그 모든 태광로를 끊었어요. 근데 어느 한 마을에 북한군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북한군이 통치하는 대로 사람들은 움직여야 되죠. 근데 퇴로가 끊겼어요. 그리고 한국군들이 그 마을에 갑니다. 그래서 북한군들은 어떻게 해요? 산속에 숨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테러가 끊긴 이 남한에는 더 이상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북한군이 지배할 수 없어요. 이제 남한군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을 하여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들은 산속에 숨어들어서 밤이면 총 들고 와서 사람들을 막 사로잡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먹을 거 내놓으라 그러고 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을을 북한군이 지배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남한군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안에 선을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장은 불신자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한 8장이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는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나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그를 자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7장에서 말하는 죄의 법은 죄가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여전히 죄가 힘으로 어떤 원리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속에 숨어든 북한군들이 밤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해코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때때로 죄와의 싸움에서 지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한 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 종류의 인간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자, 그래서 인간의 기원, 도대체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 그리고 인간의 구조,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게 최초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들어왔는가? 죄의 기원. 그리고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죄의 결과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이 죄의 목적인 어디에 있는가? 배워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 구속받은 인간에 관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구속받은 인간에 대하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다. 이 죄가 우리에게 문제다. 이 죄가 우리의 몸과 합하여 우리의 지체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삶을 살아간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자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래서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죄와 싸울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삶의 경험들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쉽게 다른 사람의 죄나 그 실수나 연약함, 그것을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불의의 길을 걸어가고 성경에서 명백히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말해야 되지요. 그런데 실수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죄짓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기보다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렇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며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에 겸손히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는 우리의 욕망을 사욕으로 만들어 우리의 지체들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여가 시간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음식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삶의 기회도 주셔요. 물질도 주셔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할지 날마다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는 부지런할 수 있어요.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을 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 게으른 삶을 살아가요. 죄가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래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를 사고 밭을 갈고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 그런데 정작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일상적인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어 그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것들을 잠시 즐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뉘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시간이 주어질 때 게으르지 않는가. 우리의 욕망이 그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게으르게 사용함으로 잠시의 즐거움, 덧없는 즐거움을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욕망을 부추겨서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고 먹을 것이 인생의 희망인 것처럼 그렇게 식탐을 부리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는데 이 떡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질 때에 또 우리가 이 죽을 몸, 이 사망의 몸에서 살아가기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던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풀려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부, 우리의 번영 자체가 목적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셔서 그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괴로운 일들도 있고 또 힘든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좀처럼 이 죄와의 싸움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니면 그 본질들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실 때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것을 굳게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이 싸움들을 싸워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 잘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먹을 것이 없고 육체의 질병이 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게 더 큰 은혜의 복, 더 주님 자신 알게 해주시고 더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복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법과 사망의 몸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 얄팍한 즐거움, 잠시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간적이고 덧없고 그리고 피상적이고 얇고 파괴적인 즐거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되 여러분들이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단지 먹고 살고 그냥 천국 가고 편안하게 이 땅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위로의 말, 평강의 말,
괜찮다,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원해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지요.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매일매일 부르짖으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을 몸 가운데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셔요.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죄와 이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로 세워주시고 참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